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배우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잘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거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알게 해 주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실천하고 전하는 참 기독교인,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바르게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에 이 영상을 보고 주님을 찾기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요, 그리스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그리스어가 된 것인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순수라는 뜻이 있다고 많은 사전들에서는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요, 예수님은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을 들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자시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삭개오의 이름을 바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식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나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라, 너는 왜 나를 찾지 아니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거나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것을 좋아하시고요, 순서가 있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세상도 원래는 정하게 창조되었을 때 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것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순수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기에 순수한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이 짧은 이야기에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쪽으로 다가오셨을 때 그 전에 먼저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셨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서 가나안 땅, 그 약속받은 땅에 430년 뒤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하게 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셨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부자에 대해서, 세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적인 사회에서 부자는요, 단순히 재화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재화가 많다는 건요, 성경에 관련된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부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했는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유대계 부자들인 경우에 유대인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회당에 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냥 피가. 그것이 아니라 종교적일 경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너의 재산의 얼마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써왔냐입니다. 실질적 재산의 양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얼만큼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섬기면서 살아왔냐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과 자기 커뮤니티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부를 하고, 근데 그 기부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율법에 대한 것의 공부를 얼마나 지원을 했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들을 써왔냐,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왔냐,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2절 얘기를 유대적으로 읽으면요, 이 사람이 많이들 생각해왔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 죄인이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겉모양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왜? 이방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그 이방 세력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장이 뭘 얘기합니까? 정부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교세와 일반세가 있었겠죠. 이것들을 다 거두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람들의 장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다고 하면요, 지금 여리고의 도의원, 여리고가 도라고 하면 도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살할 만한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렇다면 왜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또는 정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병고침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궁금증, 바로 여기서 순수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얼마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얼마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얼마나 우리는 속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한번 해보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사는데 과연 근데 사랑이 뭡니까?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과연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것이라는 의미로서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거나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요? 실은 우리는 다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죄의 단계에 있다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남들이 볼 때 특별히 죄인도 아니야. 남들이 볼 때 뭐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성실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도 없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없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 다른 외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영적인 사랑의 감정은요, 하나님과 나의 1:1 감정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각자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느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 순수함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물리적인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 메시아라는 분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저기 나무가 있어. 그럼 거기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순수함은 결국 열정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순수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순수함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짐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내 머리가 좋고 내가 보이는 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인생에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순수함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단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어쩌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 세상의 염려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염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어. 예배의 시간이 됐어. 기도의 시간이 됐어. 그럴 때는 모든 걸 스탑하고 그 시간에는 주님께 돌아가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어떻게? 마치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안 바빴을까요? 심지어 세리장이래요, 이 혼란한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적혀 있진 않지만 저는 느껴지는 게, 만사 다 제쳐놓고 어떻게 보지? 저기 나무가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맺는 열매는요, 딱딱하고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익는 무화과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게, 벳파게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의 상징이요, 히브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유대인 또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요,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리려면요, 그 돌 무화과가 열렸다가 떨어지고 두 번째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아주 성경적인 비유가 이 자연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그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그 돌 무화과는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 먹을 수 있는 무화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어차피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자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잠시 머물러야겠다. 드라마틱하죠,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세리고요, 오직 성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원래 유대적인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마치 착취하는 것 같이 그 중간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처럼 보였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순수한 자야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화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하고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주님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는 모자라고 나는 죄인이지만 이 삭개오처럼,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뻐하고 예상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보기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죄인이다 아니다, 너의 죄를 속죄했다도 아니고 마치 준비된 자한테 가듯이, 이미 삭개오가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이 삭개오야 때가 됐으니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잘못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주님과 교류가 있고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함부로 판단을 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안타까우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슴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삭개오를 보고서 오해했던 사람들 그 오해에 빠지지 않겠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 삭개오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삭개오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주께서 내 집에 오셨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있으면 그 내갑절이나 갚는다는 얘기는요, 출애굽기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약 누가
속여서 빼앗거나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내 갑절로 갚도록 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단순히 율법 학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지금 삭개오는 말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 한 수 윈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소문만 듣고서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요. 오겠다고 하니까 막지 않고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은 나 죄인 아니야, 내가 뭐가 틀린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과연 삭개오는 이렇게 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삭개오는 이거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성경에서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진짜 순수한 것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절반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 말대로라면요 다 내놓은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절반을 쓰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는 갚겠다는 건요, 나머지 있는 그 재산이나 그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메시아 된 당신 앞에서 남아있는 여생과 남아있는 돈들을 쓰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유대적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들, 잘못 모아진 재산들을 사람들한테 다시 또 돌려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오류고요. 또 다른 오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조건이 없이 그냥 죄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명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약간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지금 자기의 존재와 인생과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다 버리고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로 시작합니다. 고백이 선생님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누가 세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제자들도 주여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언제 봤다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쓰는 그 단어를 어찌 이 사람은 깨달아서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구조 안에서 딱 짜여진 채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수함이에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주님 오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계속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너가 넘어지는 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 어마어마한 싸움인 이 현실 세계 안에서 불상사로 일어나는
부재기술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단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타락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은 누구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 하나만으로도요, 이 삭개오는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지식 있는 자, 기억하는 자라는 개념으로서 이 이름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가 참 신기한데요. 이 삭개오는 자카이오스라고 이 얘기가 됐는데, 자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존경받을 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가요, 지카리야 비슷하죠, 발음이. 지카리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 어원은요, 자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지식이 있다, 어떤 민족의 리더다, 또는 어떤 어른이다. 그 어른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보다는 많이 아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순수함이 있어야지만 그 지식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항상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한테 길을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사람의 아들, 유대적 표현으로 메시아의 다른 뜻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삭개오만큼의 순수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일이겠죠. 예배라는 어떤 호흡이겠죠. 그런데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순수함입니다. 이 순수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 자체를요,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삭개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이 그냥 작아. 이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군중들은 많고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포기했나요? 절대 포기 안 했죠. 유대인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노아 때부터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시켰으면은 내가 보기에 틀려도 나는 그 길 간다. 왜? 주의 뜻이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을 가진데 방해하는 것이라면은 그래, 방해하는 건 거기 있고 나는 그 방해를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볼 거야. 저기 돌무화과 나무가 있네. 올라가자.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에서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순수한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다른 성경에 또 나오죠. 어떤 한 바리새인이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다 하고 그것도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완전 FM으로 유대 종교에 걸맞게 그것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세리는 감히 두려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속죄함 받았다고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속죄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그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고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웰커밍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웰커밍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와서 또는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고요, 자기의 환경과 시간이 되지 않아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구원이 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삭개오와 같이 순수하게 그 사람의 이름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함이 있게 항상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임하사 주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오며, 순수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수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